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남들은 나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술이란 책으로 알려진 그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이 부분을 정리를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소유지향형의 삶의 방식이 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자기의 태도가 있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존재지향형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 소유가 많던 적던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면 서로의 관심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소유지향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사느냐, 이걸 가지고 삶을 평가를 해요. 자기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존재지향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직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런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자기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기대하고 누리는 분복도 달라요. 내가 뭘 기대하는가, 이 분복이 다른데요. 소유지향형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막 즐기고 누리고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존재지향형의 사람들은 내 존재가 어디 가서 쓰임 받는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의료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가서 의료 봉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존재감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을 되게 즐기는 거란 말이죠. 보람, 가치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지향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잘 사니까, 여유롭게 사니까, 넉넉하게 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부럽습니다. 또 비판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니네는 똥도 많이 싸고 똥 색깔도 금빛이겠다. 이렇게 막 빈정대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동경하고 부러워하죠. 내가 금똥을 싸더라도 한번 내가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존재지향형의 사람들은 존경과 감동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필요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도 비판적인 사람은 꼭 있습니다. 나는 너처럼 못 사니까 너나 잘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는 어떤 감동을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나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빗대어서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뭐 돈도 필요가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 마음의 감동을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뭐 순간적인 감동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TV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좀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는, 좀 흐뭇하게 만들고 어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 감동적인 노래, 뭐 감동적인 영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감동의 현장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만남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도 보게 되면 그 순간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동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바로 문 앞에 현수막으로 써 있으면 누구야 사랑이라고 이따만하게 막 써붙여놨어요. 택배 박스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어 나오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에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그 결혼식장을 선택해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게 되면은 잠깐 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장사가 손님들이 오고 또 오게 돼 있고 단골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감동이 즐거움이고 감동이 쾌락입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감동의 순간들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 감동적인 그때 그 순간 그때가 있지만 그게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추억에 붙잡혀가지고 옛날에 감동받았던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추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감동이 있느냐? 감동이 별로 없으니까 감동적인 걸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핍된 것,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감동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할 때에 감동이 없는 시대로 진단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감동이 메말랐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11장 17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니라. 뭐 좋은 일을 만나도 좋다고 뭐 기뻐하는 것도 없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고 이거 도대체 무감각한 감정이 무딘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에 사느냐?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에게 또 감동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가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시기보다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은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뭐 질병 들어서 뭐 망하게 만들어서 이것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좋아도 좋은 감동, 싫어도 싫은 뭐 슬픔도 없고 이것으로 저주하신다는 얘기죠. 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감동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뭔가 장애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지금 있다는 얘기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이 자체가 성도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반응이 돼야 되는데 반응이 안 된다면, 느낌이 없다면 이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것이고 감동이 있다는 것은 은총이고 은혜란 말이죠. 감동이 복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으로 반응이 된다면 이게 곧 은혜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주일날 교회 꼭 가야 돼. 오고 싶어 오는 그 발걸음, 감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감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자녀가 살고 있는데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지 않습니까? 효자나 불효자나 외형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효자도 부모님을 닮고 불효자도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요. 외형적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가 다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효자나 불효자나 그 이름이 호적에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도 효자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효자에게는 있고 불효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 감동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효자에게는 있고 불효자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단 말이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이 느껴지게 되는 것 효자입니다. 근데 불효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동이 없어요. 해준 게 뭐 있냐? 왜 나를 낳았냐?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막 감동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살까 할 정도로 막 짜증나게 사람을 만들고 막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주먹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왠지 모르게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만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자리만 지키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심보라 그 말이죠. 오면 오고 가면 가든지 뭐 하려면 하고 말면 말든지 할동 말동 갈동 말동 늘 이런 아주 보기 불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차지도 덮지도 않다 그래가지고요,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감동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 기쁨이 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신부는 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도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누리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을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이 감동을 누리며 살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충분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나누게 되더란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지인 동시에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문둥병 치료하셨죠,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셨죠,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놓으셨죠, 장례 준비하던 회장장의 딸 야이로의 딸 살렸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죠,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었죠, 그리고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요, 친하게 지낸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왜 보냈느냐? 내 종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간청을 한 것이란 말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믿음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예배자가 된 것이 있어.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 친한 관계에 있던 장로를 통해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는 것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활동하신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다시 말하게 되면 요즘 말로 나와바리, 예수님 나와바리, 예수님 구역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일을 많이 했거든요. 병자 고쳤죠, 귀신을 쫓았죠. 이걸 다 소문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직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집까지 안 오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감동적인 믿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분 말씀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다 필요 없고 나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나에게도 감동이 되고 이 감동이 사방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지방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 앞두고 찬양의 밤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성탄 전야 되었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강단 쪽에 20여 명의 찬양 대원들이 늘어섰습니다. 그 지역 고등학교 협력해서 밴드부도 동원이 되는데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악기를 번쩍이며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회중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시간도 다 돼갑니다. 근데 한 명이 와서 앉아 있는, 이불 가게 하는 그 박집사님이란 분이 구석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원들이 실망과 함께 난처합니다. 지휘자가 사인을 해야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휘자가 머뭇거린단 말이죠. 반주자가 지휘자에게 물어봤어요. 해야 되나요? 그 순간에 지휘자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대원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연주가 시작이 되었죠. 나중에 지휘자가 고백했대요. 자기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반주자의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런 감정이 오더라는 거죠. 텅 빈 자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갔대요. 연주를 했답니다. 찬양했습니다.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지휘자도 찬양다원들도 밴드본들도 감동이 되었어.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보이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감동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온 감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된 것이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니까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어요. 이만큼 가져야, 이만큼 모여야, 이만큼 되어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빠졌는데, 저도 가끔 전화해요. 목사님 주보 보내주세요. 뭐가 틀렸습니다. 그런 전화 저한테 하신단 말이죠.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보사 직원이 평소에 목사님이 평소 습관이 설교 제목을 길게 쓰시는 목사님이래요. 길게. 그런데 목사님이 짧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을 딱 끊어버리게 되니까 한 번 더 물어봤대요. 그것뿐인가요? 목사님 그것뿐인가요? 아,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는데 주보에 쓰인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자기가 대답했던 대답이 생각이 나요.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 제목을 계속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대답,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됐다. 이것만 반복했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충분하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것, 이게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면 감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는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거만해진대요.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나가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닌대요. 여자는 이쁘다는 소리 10번만 듣게 되면 거만해진대요. 이쁘다, 이쁘다.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듣고 말은 왼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런데 여자는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쏟아낸대요. 결과는 뭐냐?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쏟아내버리니까 다 빈다. 들어 흘려버리고 쏟아버리니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게 돼 있어. 안정이 되고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감동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어떤 물질의 소유도 포기하고 힘든 곳에 가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엔 단체에 가서도 굉장히 힘든 곳에 가서 민간단체 소속이 되어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난민촌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려운 구제활동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안 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 가요. 기꺼이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 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 있어. 예전에는 개만도 못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값이 금값이거든요. 개의 종류가 500여 종이 되고요. 독일산 셰퍼드는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에서 3억 주고 사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개 셰퍼드 우습게 보지 마세요. 2, 3억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잘 훈련된 진돗개는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풍산개는 3천만 원 된답니다. 요즘에는 개들을 위한 전용 러닝머신이 있대요. 개들도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뚱뚱보 되지 말라고. 그리고 전용 침대도 있다는 거죠. 또 개들만 보는 전용 텔레비전도 있고요. 개들이 쓰는 선글라스 있습니다. 산에 가는데 개가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요. 개들만 쓰는 전용 선글라스 있단 말이죠. 그 열을 맡기면은 30만 원. 그래서 개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단 말이죠. 개도 사랑스럽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요. 개들도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개는 사람과 똑같은 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개는 개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잡아먹으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애완용,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즐길 수 있는 애완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도 하죠. 근데 개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감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다.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는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 노예를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노예. 휘하의 병사도 아니고 종이에요. 노예란 말이죠.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신분이냐면 살아있는 도구라 이렇게 얘기. 살아있는 도구라. 법적인 어떤 그 보호 법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호 도구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권리가 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바로 시대에 로마의 그 네로 시대에 보게 되면 농업에 대한 그 글을 쓰면서 농기구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농기구가 세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두 번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 세 번째는 소리 안 나는 도구. 그랬어요.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는 겁니다. 막 끌게 만들고, 쟁기를 끌게 만들고, 채찍질해서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가 없는 도구는 뭡니까? 가축입니다. 소, 말, 돼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소리가 없는 도구는 뭘까요? 음반 도구, 수레 이런 걸 소리가 없는 도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어떤 격이냐? 노예들은 뭐 짐승과 똑같은 격이란 말이죠. 마차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런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당시에 문헌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자기의 재산을 돌아보고 낡고 파손된 것들은 처분해 버리라. 그리고 거기다 참고라고 하면서 종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요. 종들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종종 정리할 때 있잖아요. 뭐 집안 정리한다거나 정리할 때 보게 되면 쓸모없는 것, 낡은 것들 버린단 말이에요. 옷들도 오래 입은 것들 버리잖아요. 처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종들도 오래돼서 별로 쓸모없게 되면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늙어서 못 쓰게 되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주인의 맘 맞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내다 버려 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백부장은 종을 물건이나 살아있는 도구나 이런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던 것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어떤 반전이 있느냐? 이 정도 주인이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종이라면 종도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죠. 그러니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가 지닌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받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관종이 아니더라도 하는 짓을 보게 되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가 지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사랑 자기가 지니는데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인이 사랑할 정도면 그만큼 사랑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에 사랑할 만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떤 병이 걸렸느냐? 중풍이 걸렸다 그 말이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치료가 안 된, 치료가 힘든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노예가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노예로서 가치가 사라졌죠. 쓸모가 없고 용도 폐기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정도로 사랑했단 말이죠. 왜? 감동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의 헌신에 감동이 된 거예요. 종은 주인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자기도 감동이 되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 여기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게 되면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사랑을 말할 때에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적이잖아요.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잘해 주어야지만 사랑합니다. 뭔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지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만족시켜 주지 못해도 우리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 또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한결같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간다 그 말이 있어. 그런데 백부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아가페로 사랑을 했다 그 말이 있어. 로마의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들 멸시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이상한, 좀 독특한, 너무나 개성이 강한 그런 민족이에요. 정말 자랑하기 힘든 그런 족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지구촌에서 사랑하기 힘든 그런 족속입니다. 왜?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만. 나머지는 뭐냐? 다 개 같다는 말이죠. 이방인들이에요. 다 개와 같은 종자란 말이죠. 마주 앉아 식사 안 하려고 그래요. 옷깃만 씌워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말 이 독특한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사람 이방인과 마주 앉아 밥도 안 먹고 혹시라도 옷깃 스치면은 털어버리고 아주 정말 그 소위 말한 재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아주 엄청나게 막 친한 척 아주 정말 뭐 간다 빼주고 이렇게 막 교제한단 말이죠. 이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회당을 지어주었다. 감동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 있어. 왜?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생활의 중심이거든요. 예배 처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집회 장소죠. 그리고 학습회, 애들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거기 뭐 교제합니다.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회당이 반드시 있더란 말이죠. 생명처럼 귀중한 회당을 지어준 바로 이 백부장.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이고 그들의 습성을 알았던 것이 있어. 그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사랑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알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해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조건 없이 그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을 섬겼다 그 말이 있어. 저는 이런 그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게 되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 아주 굉장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사랑 막 그냥 막 베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모든 사람들은 다 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부족하니까 잘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뭔가 역할이 주은 것이 기쁘고 내가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더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 있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 성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란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남자 한 명을 회복시켜 준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참 베풀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만큼인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하게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게 될 때에 감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 사방에 널려져 있단 말이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감동이 아니라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꾸 사랑을 주는 게 우선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이 감동을 통해 이 사랑의 감동들이 사방에 전달되는 것이 있죠. 감동을 나누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이 감동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지, 나는 좋은 친구가 안 되어주면서 좋은 친구를 만들려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긴단 말이죠. 로마의 그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반감이 있어요. 나쁜 놈들, 우리를 압박하는 놈들, 이 압박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 백부장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 일처럼 돕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백부장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대신해 말해주시는 그런 친구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나요? 좋을 때, 건강할 때, 돈 많을 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신앙의 동역자들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조건 없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더니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감동을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감동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할 때 물건을 먼저 팔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라 그랬어요. 물건을 막 팔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면 물건은 자동적으로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팔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업하시며 장사하시면서 뭐 오늘 내가 너를 보면 그 다음에 또 보겠냐, 내가 널 언제 보겠냐,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며칠간 서비스가 잘 되고 음식 맛도 좋아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양도 줄이고 서비스도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음식 속이게 돼 있죠. 이렇게 망한 것이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써서 망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끌어모았다가 다 떨어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 내가 먼저 감동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게 되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굳은 일 하게 되면, 남들이 안 간 곳에 가고 안 한 일을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 주게 되면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움받게 되고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감동이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똥무더기만 남겨 죽을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었으니,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으니 정말 우리는 감사하죠.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남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놓으시니 이보다 좋은 감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함께 있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되면 내 주변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보든지 참 좋아 보이는 감동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예외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복 있는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입고 누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사랑을 하며,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고 좋은 사람을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되어주고, 그래서 감동을 줌으로 내 인생,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주님의 감동이 함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함께 묻혀날 수 있도록, 풍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주의 향기 함께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도 이것저것 찾고 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얻으려고 살아가며 누리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오직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합당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한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나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감동이 나눠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어려울 때에 나의 어깨를 토닥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내 주변에 진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친구들이, 진실한 동역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모이게 만들어 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혼자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감동의 향기가 날리게 만들어 주시고 감동의 향기가 머물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고, 이 감동이 많을수록, 감동이 충만할수록, 감동으로 살아갈수록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동을 많이 하여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로만 충분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이 같이 있어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혼자 살 수 없는 인생길에 진수로 동역자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의 길에서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친구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감동을 서로 주고받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많은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감동을 누리며 느낌으로 말미암아 육체 질병도 치유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 아픔도 고침받도록 주님, 우리가 늘 감동적인 삶, 감동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